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로 내게 닥쳐진 모든 문제와 상황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른바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유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뒤에 가면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을 이토록 회자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네들끼리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으뜸종자에 가르칠 교를 쓰죠. 으뜸의 가르침입니다. 뭔가 영적인 가르침은 고차원적인 가르침 같잖아요. 이슬람은 꾸란을 이용해서 가르칠 것이고 불교도 나름의 경전을 갖고 얘기할 것이고 기독교도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무함, 예수님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른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좋은 가르침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재수 없습니까? 재수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은 마귀의 마지막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로 사망에 왔는데 그 사망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이기신 것이죠.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김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마귀의 마지막 관문인 사망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끊임없이 외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이 15장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의 문제의 근원에 복음이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간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양태 중에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남녀의 갈등, 부부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끼리 갈등, 그리고 내게 닥쳐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원인이 있구나. 이걸 바울이 간파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복음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복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분파로 나눠져서 싸우는 문제, 그 모든 문제 근원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른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서 있다. 서 있고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아무리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또 메시지를 전한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은 영생의 구원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해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 나를 묶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종노릇 한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마귀의 종노릇 한다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무언가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묶이게 되어 있고 돈에도 묶이게 되어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마귀의 마지막 관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해방, 자유,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닥쳐진 문제나 고난이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짜부라지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를 본인 말투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성경대로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성경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어기기 십상입니다. 결혼식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약속했죠. 그런데 그 사랑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남편을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식도 그러할 때 있잖아요. 자식도 얄밉고 원수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말할 것도 없죠. 가족조차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못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마귀는 넘어지게 속삭입니다. 유혹하면서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신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를 우리 삶에서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4절부터 5절이죠. 5절부터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활약할 당시에 대다수는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겠죠. 그 후에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팔삭둥이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 팔삭둥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거룩한 형체를 수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상상의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엄연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게바, 베드로와 바울, 야고보, 12제자 수많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보여줘야지만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우선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메시지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잖아요. 말씀해 주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환경들이 있죠. 그걸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신을 가장 작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변화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입술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핍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마치 세례 요한의 신들매를 풀기도 못할 정도의 위치에 자신을 놓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데 입술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변화로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입술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언어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서 옛날 혈기 그대로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언어가 바뀝니다. 부정의 언어가 틈타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언어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언어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긍정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현재 될 줄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노 마일리지입니다. 사람들은 마일리지에 익숙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초창기 개척 때부터 자기의 땀과 수고,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은 마치 회사의 주주처럼 주주 노릇을 합니다. 전형적인 마일리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리얼 크리스천은 두 번째 변화가 자기 의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노 마일리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마일리지에 익숙합니다. 저도 메시지를 자꾸 전하고 유튜브 채널 이 바이블레이션을 운영하다 보면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해놓고 잊어버리십시오. 땀과 수고를 흘려놓고 잊어버리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여기에서 배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메시지를 왜 전하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했어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변화된 후의 삶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만 이렇게 살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에 불이 붙은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화된 사람은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전하고 있고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본격적으로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당시 무리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했는데 그 증거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정말 그러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저 훌륭한 선지자를 둔 종교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생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처음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후에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는 거짓 증인 자고 우리가 헛것을 전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살리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 논쟁에 붙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로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꽤나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그것이 더욱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진짜입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죽을 때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살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이 복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잠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근원적 솔루션입니다. 주의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묶여있는 인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의 문제를 극복해내서 오히려 진짜 자유 안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복음을 듣고 내 손에 잡고 있는 내 안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복음으로 해석해서 자유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